본질과 의도를 읽는 습관을 가져라. 예. 요걸 읽게 되면요, 본질과 의도, 그러니까 속에 있는 속성을 읽게 되면 사람은 파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읽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좀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서로 대화를 이제 해가지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화해되죠. 오래 안 가서 금방 화해됩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보면 다 이해가 돼. 아, 왜 그랬니? 우리 자식이 그때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 너한테 그때 피해를 줘서. 그럼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의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서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 뒤에는 언제나 본질이 있고 그 본질 뒤에는 또 배경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쉽게 들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삶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면, 이게 잘 되는 방법이 근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60조 개의 세포 안에 30억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유명한 리차드 도키스의 책 있잖아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유전자는 생각이 없다. 유전자는 생각 없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래서 같은 동료 유전자라 하더라도 자기를 해롭게 하면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유전자가? 60조 개. 60조 개가 그런 게 모여 있다니까?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60조 개의 이기적 유전자가 모여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60조 개가 모여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한번 사용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나를 손해를 보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그래요. 그러면 이상해. 나한테는 그래. 왜 저러지? 누구든지 생명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왜 자기를 먼저 생각하냐고 남을 먼저 생각하지? 이해가 안 돼. 난 진짜로. 왜? 그럼 저는 1차 이해 안 돼. 두 번째. 저기에 숨겨진 꿍꿍이가 뭐지? 두 번째. 꿍꿍이를 찾아. 그럼 이제 생각 깊은 사람은 이 알고리즘 좀 길어. 예, 지금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파고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면 자기를 위한 유익이 뒤에 숨어 있어. 근데 의도적으로 감춘 사람도 있고 알고리즘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알고리즘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쟁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하는 사람들. 가장 욕심쟁이에요. 왜? 천국을 위해서, 즉 최고의 선물을 위해서 지금 나를 희생하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실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유아들한테 그 뭐지? 사탕이라고 합시다. 사탕,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주고 어른이 나가면서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와서 2배 더 줄 거야. 마시멜로 실험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갔다 와서 안 먹고 있으면 2배를 더 줄게 하니까 반은 먹고 반은 안 먹었어요. 그 실험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그 유아 단계에서 찾아낸 다음에 20년, 30년을 추적한 거예요. 매년 단위로. 이 단순한 액션이 이 삶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못 참는 애들은 거의 모든 삶에서 항상 실패와 낙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렸다가 먹은 사람들은 삶의 전체에서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던 거죠. 이 작은 차이가 뭐였을까요? 더 좋은 걸 위해서
30분을 기다릴 줄 아는 거. 즉, 그럼 더 좋은 게 뭐였죠? 여기서? 더 좋은 게 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사탕을 더 먹는 거지. 즉, 내가 30분을 더 기다려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뭐예요? 이게 욕심이요? 아니면 희생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자기의 미래에 더 좋은 명예, 직위, 또는 인류 역사의 영향력 등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 삶을 희생시키면서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그 순교자의 눈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순교자의 눈에 내가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뒤로 가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좋은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서 항상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배운 거냐면 20대 때 고전을 수천 권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좋다. 근데 나한테는 힘든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이유도 모르고 나는 그게 좋게 그냥 마음이 세팅이 돼 있어. 평화로운 게.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중간에 뭔가를 더 해야 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그게 나에게는 좋아,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들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더 좋은 삶의 결과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어법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은 누구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이지. 자기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게 반어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아까 그 순교자는 가장 욕심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건 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순간에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왜 교수님 막 이슬람 부장같이 많은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촛불을 거두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죽을래? 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럼 죽어야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장화진에 묻혀있는 그 여자 25대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이제 이름은 지금 까먹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 해도 그것을 동선 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부합하고 하나님으로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을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딱 맞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반어법이라고 말해주는 얘기 아시겠죠? 네. 즉 좋아하는 일, 정말 그 진리에 가까운 일, 진리와 같은 일을 좋아하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면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까. 그런 형태의 지금 반어법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읽어낸다면 그 사람 속에서 욕심을 찾아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사람의 욕심을 찾아내면 당연하게 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욕심 부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에이 더러, 네 혼자 다 먹어. 이게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그래요? 종류가 다르지. 걔는 물건 갖고 그러고 나는 지식 갖고 그러고 얘는 명예 갖고 그러지. 종류만 다르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걸 깨닫고 난 순간부터
그걸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절대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거나 아니면 수준이 못나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저는 누군가가 막 자기 걸 막 싸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샘이 하나 있습니다. 네, 샘이 솟아나는 샘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샘을 남에게 안 나눠주려고 샘이 솟아나면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올라오니까 주변에 흘러 못 나가게 잡으세요. 샘이 오르고 있으면 이 물은 옆으로 새 나가요. 그래서 아예 그 올라오는 거 빼고는 옆에다 다 시멘트 팩토리로 막았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이제 차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찰까요? 예, 꽉 차. 더 올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올리면. 자기도 못 먹게 높여오네. 기기를 내리면 되는데. 여러분,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제가 이 물을 밖으로 안 나가게 막아버리면 어느 순간 샘은 멈추게 되죠. 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솟아오는 힘과 누르는 이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샘이 솟아오르는 힘이 나오지만 물이 누르는 힘에 샘이 막혀요. 그러면 구멍들이 다 막히죠. 즉 솟아나는 샘을 막아버리면 자기도 못 먹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두쇠처럼 욕심을 부린다. 이 사람은 솟아나고 있을까요? 안 솟아나고 있을까요? 네, 안 솟아나는 거예요. 왜 욕하세요? 구두쇠 보세요. 누군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뒤에서 지금 솟아나는 게 없어.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솟아나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자기도 망하는데? 자기도 망해요. 여러분, 재산이 계속 모이는데, 지금 계속 남한테 안 나누잖아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서 자살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싫은 일이 뭔지 아세요? 소외받는 일이에요. 마빈 해리스의 문명의 수수께끼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잔치가 왜 생겼는지를 찾아 들어갔더니 지역에서 돈 버는 사람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주변 사람이 나누어주는 게 잔치였어요. 시작이. 여러분, 돈을 번 사람이, 생산이 계속 되는 사람이 나눠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맞아 죽을 일이야. 공산주의 혁명에 해당되는 일이라니까. 그럼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나누고 하면서 사는 게 지혜라고. 그럼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밀어내서 맞아 죽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 솟아나는 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일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솟아나는 구멍이 아직 없고 뒤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자기 걸 지키는 중이라. 그럼 그런 사람을 보건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걸 지키는구나. 나는 뭘 지키고 있지?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지키고, 자기 직위를 지키고, 다 지킨다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폄하할 거냐 이거죠. 제가 이러한 깨달음들을 보면서 이 본질과 의도를 잇는 이 습관들을 가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네. 내가 좀 더 고고하게 보인 척? 아니에요. 바로 이 세 번째, 정말 제 삶을 바꿔준 엄청난 습관이죠.